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출신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분인데 여성 최초로 영국 해협을 왕복을 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이 횡단하는 거리가 짧지가 않은데 그 엄청난 거리를 수영을 통해서 횡단을 합니다. 1952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그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 카탈리나 섬까지는 42km나 됩니다. 근데 그 42km 되는 그 구간에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껴서 그런지 처음 도전했을 때는 정말 힘들어서 앞이 캄캄하게 보이질 않아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그마치 16시간을 수영을 해서 횡단을 합니다. 그 상어떼가 올까봐 양쪽에서 배가 막으면서 보호하면서 갑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 찬 기운이 온몸에 와닿아서 막 굳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배고픔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지치다 보니까 차갑고 지치다 보니까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배에 타서 격려합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런데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체드윅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이제 힘이 벅찬 그런 상황 속에 노젓는 배에 타서 이렇게 몸을 앉혀놓고 가는데 조금씩 가는데 보니까 육지가 보인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800m 앞에서 그거를 멈춘 거였어요. 16시간을 가장 수영을 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것, 그 좌절 속에서 더 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추위를 못 견디고 배고픔도 못 견디고 근육 경련이 와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실은 그가 나중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긴 하였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도전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가 기자회견 때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안 보이더라도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더 힘을 내서 갔을 것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녀가 맛보았을 그 절망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고난의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고 또 고난의 안개가 낄 때가 있을 때에 쉽게 실망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는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게 군사들이 죽이려고 하고 애국군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엄청난 벽처럼 서 있는 그 홍해 바다, 굳어 있는 그 땅을 밟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셔서 그 마른 땅이 펼쳐지며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그 감격 속에 빨리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사히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덮으셔가지고 애국 군대를 물사시키셨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은요, 소고를 잡고서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기적과 찬양의 물결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경은 아주 조용히 그 무게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요. 여러분 22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갑니다. 이 강야라는 곳에 가요. 근데 이 강야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 물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물을 지났어요. 가는 곳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첫째 날을 갈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뭐 인도해 주시겠지, 물이 있겠지. 두 번째 날이 되었는데도 물이 없어요. 야, 이거 모세가 뭐 하고 있지? 기적을 베풀어 줘야지 이거. 물이 없어요. 3일째 갔는데 아이들은 막 울고 가축들은 목이 말라서 쓰러지고 노인들은 팍팍 쓰러지고 더위에 지쳐서 물이 없어서 목 말라서 쓰러집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물 내놔. 너 뭐 하는 거야? 기적을 베풀어야지. 물 있는 곳으로 가야지.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금세 잊어버리면서 애굽이 좋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며 원망해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흘 만에 마침내 물이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수르 강야에서 사흘 길을 가요. 거기에 보니까 엄마 저게 물이 있어 그러면서 놀란 기다렸던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주전자를 가지고 막 갑니다. 양동이도 갖고 가요. 물을 담아요. 그러면서 먼저 갔던 사람이 물을 마셔봅니다. 야, 근데 이 물이 완전히 쓴 물이에요. 이렇게 쓴 물이 어디 있을까? 이건 쓸개 물보다 더 진해. 이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것의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라라. 그래서 마라.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의 예상대로 그러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과거처럼 다시 원망을 해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냐? 왜 물을 주지 않냐?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망해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갈라주셨는데 홍해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원망은 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반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이에요. 시작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이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에 입을 딱 닫게 하는 구절이에요. 요 한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가정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여 주셨는데 자기들에게 물이 없다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라고 하며 원망할 때에 그 속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치고,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놓치게 되면 눈앞에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내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놓쳤어요.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들이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서론의 주인공이었던 그 체드 위기,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800m만 가면 목표 달성인데 보질 못했어요. 육지 조금만 가면 가는데 안가가 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보질 못한 거예요. 거기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함께 하셨던 좋으신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물도 마련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신뢰해야 돼요. 사단이요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그 눈처럼 보이게 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안목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세상 것이 보여서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엘림을 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작은 환경 속에 그 물이 없음을 마라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적 뒤에, 은혜 뒤에, 정말 은혜가 충만한 뒤에 찾아오는 강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감격 속에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은데 침묵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그 삶이 얼마나 굴곡이 있고 힘든 때가 많은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순종했는데도 상황은 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일을 하셔야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이 믿음의 이 바톤을 쥐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라고 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강야는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홍해까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사흘길로 오는 그 강야, 이 강야에서도 하나님께서요, 그 속에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났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자그마치 물샘이 12개가 있었어요. 물샘이 12개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씩 그 물을 차지할수록
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처럼 만드셔서 종려나무를 몇 그루, 70그루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세상 것만 보이고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예비해 놓으신 황홀한 이 엘림, 이것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달려가는, 실패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그래서 소망을 두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옥만 받은 그 모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같아도 아마 저런 못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가 못 참고 또 원망을 하네 라고 하며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모세야, 내가 좀 나무 가리키는데 저걸 가지고 던져라.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순종하고 던졌더니요, 이 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 쓴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쓴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가요, 장염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아주 쓴 약을 줘요. 이 아이가 먹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못 먹겠어요. 이 아이는 약을 보고 얼굴을 찌푸면서, 엄마, 이거 나 써서 못 먹겠어. 그때 엄마는, 야, 그래도 이 약을 먹어야지 나을 수 있어. 쓰지만 먹어야 돼. 꾹 참고 생깁니다. 3일을 먹었더니 장염이 싹 났어요. 그 엄마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쓴 약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예언은 어쩌면 마라의 쓴물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면 치료함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쓴물은 심판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삶 속에 마라와 같은 그 쓴물 속에 지금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나무를 던져라. 순종하고 던졌더니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난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나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고난받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이 쓴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에 단물로 느끼며 단물로 먹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에 던져질 때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을 없애진 않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요, 그것이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깨달아서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도 생활하면서 수십 년째 기도를 하지만 지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인가기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끔 인도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1년, 2년, 때로는 20년, 수십 년이 되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쓴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던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체험받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훈련 과정 속에 잘 이겨내게끔 하게 해주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전진해 나가는 힘이 되는 줄 훈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뭐가 있었어요? 축복의 엘림이 있었어요. 물이 12곳에서 활활 나오고 그늘이 있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웅장하게 있는 그런 그늘을 만드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새로워지고 생기가 나고 활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시험을 영적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기회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신앙의 영웅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저는 병자들에게 아니 환자들에게 병원에 갔을 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 속에 마라처럼 살아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며 계명을 지키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고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라같이.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마라를 지나 그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15장 27절에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의 뜻은 그것은 쉼과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한 12샘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이 종려나무 그루는 휴식과 그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엘림은 마라 다음에 오는 은혜예요. 여러분 엘림 전에 광야가 있고 애굽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엘림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마라가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아, 홍해만 있고 엘림만 있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홍해와 같은 기적, 그 엘림과 같은 그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도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홍해와 엘림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와 마라를 지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홍해와 엘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냥 안 만들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그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나됨을 그 속에서 깨닫고 나는 주 없이 못 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을 때 원망했어요. 마라를 보면서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세요. 어쩌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아직 가지는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엘림을 향해서 가는, 우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다 갖춰주신 것이 있어요. 한 마라톤 선수가 고비 언덕을 포기할 때 순간 코치가 외칩니다. 지금 너는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 300m만 가면 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가면 멋진 관계가 있다. 우리는 지금 마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한번 쫓아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신다. 우리 앞에 엘림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엘림이 남아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중에 미국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정말 행복하게 될 것처럼 오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미국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만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 어디든 마라와 쓴 그런 괴로움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즐거운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 십자가의 사명,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주셨던 그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셨듯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무엇이 표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고달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오늘 6월 1일이에요. 하반기는 안 지났어요 아직. 그러나 여러분 6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돼요.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돈에 둘 것인가? 명예에 둘 것인가? 세상에 둘 것인가? 엘림, 곧 하나님 예비하신 곳,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갈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뭐냐? 유일한 차이점은 목표에 대한 초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게 소망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바로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소망,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강하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너를 안다. 너의 환경을 안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마라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쓴물도 단물로 바꾸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전도에 매진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역 감당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만나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라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해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한 나무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엘림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